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주일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날 세 가지를 들어가면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주일 이 3대 절기를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이 특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광 돌릴 때 그 날이 귀한 날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활은 이 세상에서 없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물과 피죠. 그래서 사람이 물이 빠지면 탈수가 심하면 위험한 것이고 또 피가 없어지는 출혈이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물과 피를 쏟으면 수혈이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수혈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죽음의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가잖아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시련이나 그 고통이나 또 환난이나 이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을 하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종교와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하나쯤으로 생각해서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또 유교의 공자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일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그냥 3년 동안 벌벌벌 떨어졌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은 다시 소생할 방법이 없잖아요. 죽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산 것이 사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그 능력을 인정받고 부를 인정받고 외모를 인정받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현미 가수 있잖아요. 가수 현미. 85세에 소천했어요. 그분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 그 믿는 분이.
그 조카인 노사연 씨도 권사님인지 하여튼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 근데 한 시대를 보면서도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우리 가장 지금 나이가 어린 하리가 6살인데 이 하리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다스린다면은 죽음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면은 인간의 능력이 참 뛰어난 거죠. 근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도 인간이 다할 수 있는 그 수명이 120세를 절대로 넘지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10 몇 세라고 하지만은 절대로 120세를 넘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도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고 창조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다스리신다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받으려고 하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가? 이것은 죽음이라는 큰 장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도 그 능력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떠나간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고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거 다 해결할 수 있어도 다른 거 다 문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뭐 재벌이든 또 뭐 대통령이든 뭐 정치인이든 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그 죽음 앞에서는 다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은 다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셨는데 죽음도 다스리신 그 주님인데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냥 때로는 밤잠 자지 못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잡념 속에 사로잡혀 있고 걱정 속에 그림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그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하고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마음만 상하고 괜히 잠만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되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가가지고 그냥
풀어나가야 될까?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킨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고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혼자. 고아가 참 얼마나 참 이게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제가 전에 옛날에 고아 보육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너 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길을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냐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 혼자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라는 그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가 그냥 넉넉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안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일일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만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안 되는 것이 육신이 병든 것 이상으로 영혼이 병든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참 이게 비참한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비참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죽고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소망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과제인데 이 과제를 뛰어넘는 영생이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 기쁨, 우리는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끝났다고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9절 21절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 너희에게는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일은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나 고통도 질병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 부활의 소망을 얻고 천국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시간 통솔을 하실 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영생의 그 소망을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시다.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참 부활의 성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부활의 소망 참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다가 사흘을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특송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니야, 저기가 그냥.